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 집에 오르는 날이죠.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날,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날로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더욱더 복된 인생들, 우리 믿음의 고속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제 에스겔 21장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24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넘어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넘어짐은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되고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나도 언젠간 그럴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압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이 되면 이거 옛날의 역사다가 아니라, 옛 이야기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4에서 27절 앞부분, 24에서 27절은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공격당하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28에서 32절, 28, 32절은 암몬 족속, 바로 이 암몬 족속 라빠에 대한 멸망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우리에게 정말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의 멸망 받을 만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저런 거지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라고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21장 19에서 20절, 에스겔 21장 19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이 오는 그 갈림길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 무엇을 세우라 합니까? 바로 이 갈림길이 나올 때 표지석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정표, 표지석을 세워서 암몬 족속의 라빠로 향하는 길과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표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 왕은 이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점을 쳤지요. 점을 칩니다. 22절에 보면 이 점을 쳐서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성태를 세우고요, 그리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무너뜨린다라는 예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은 이 당시 국제 정서의 흐름에 따른 공격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시드기야, 이 유다 왕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이 될 때 사실 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시드기 왕을 세울 때 바벨론이 세웠어요.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에 통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우리 바벨론의 식민지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왕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그래서 주종관계를 조건으로 내걸게 된 거예요, 주종관계. 하지만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바벨론을 배신하고 바로 이 애굽, 이집트를 의지하게 돼요.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3차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것을 통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듯이 이 모든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바벨론의 공격은 이 참으로 무지막지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에 도망을 하던 이 시드기야 왕,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시드기야 왕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십시오. 왕관을 벗기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왕의 왕관을 벗기는 정도로 그 옷을 관복을 벗기는 이 수준이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52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바로 그의 아들들과 유대의 고관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 왕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뽑아버려서 이 노스아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옥에 가둬버립니다. 세상의 왕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에 나라가 망할 정도로 남유다가 심판을 이렇게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세상길로 가버리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더 철저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27절 에스겔 21장 27절에 보십시오. 내가 엎드리겠다라고 세 번을 이렇게 재차 말하고 있죠. 연거푸 말합니다.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신호가 있어요. 이 시그널 이거를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지고 있는데 긴장이 풀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여러분 느껴질 때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으로 행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성령에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라는 음성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지요. 회개해야 될 텐데 그 시점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영영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들 되길 소망합니다. 깨달음이 올 때 그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엎드려진 자 엎드러뜨린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누렸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있는 건 좀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것은 예언이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에 주님 주신 말씀 이것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남유다와 이 암몬 족속에게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7에서 32절은 유다의 예루살렘 다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의 랍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바벨론이 점을 치게 되었죠. 21장 21에서 22절 에스겔 21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이때 에스겔이 표지석을 세웠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과 랍바로 향하는 길, 암몬. 이 두 표지를 세웠을 때 바벨론 왕이 점을 쳤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지금 이 앞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이제는 바로 랍바가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바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지금 암몬 족속들은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살았다 이제. 표지석을 세운 대로 점을 쳤는데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가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생각이지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열쇠 기세를 몰아서 암몬 랍바까지 무너뜨린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자기들은 살았다라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런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지금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암몬 족속들도 정신 차려야지요. 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저렇게 무너지는데 야, 우리 정신 차리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살았다? 아니라고요. 예, 여기서 능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해서, 그들의 능욕에 대해서라고 하였는데, 이 능욕이라는 건 뭐냐면 유다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들을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능욕이라는 단어예요. 에스겔 25장 3절, 에스겔 25장 3절에 보면 실제로 암몬 족속의 랍바는, 이제 25장에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언이고요. 25장에 가면 3절에 보면 실제로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의 랍바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해요? 아, 좋다. 아, 좋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불행이 내 즐거움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내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때로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더 가슴 아파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암몬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말 있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한다. 강 건너 불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쿠야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그거 다 구경하고 있어요. 또 싸움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싸움 구경들. 싸움 구경.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이런 일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게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정말 못된 행동이지요. 여러분, 구경할 시간이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도울 방도를 찾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지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지요. 결국 암몬은 32절, 오늘 보면 마지막 32절에 보듯이 어때요? 불의 숲과 같이 될 것이며, 불 타는데 숲 던져봐요. 얼마나 잘 탑니까? 그렇죠? 불의 숲과 같이 될 것이며 너의 피가, 죽음을 의미하겠죠. 너의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라 가운데 그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마지막에 이게 정말 두려운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할 때 있잖아요. 좀 귀담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런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 그러나 여기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죠.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집에 오르며 주님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오늘 특별히 주님 집에 오르며 주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말씀을 배우며 주신 말씀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실천하는 것, 바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심판의 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씻겨내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에스겔처럼 다른 이들을 또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이런 선지자처럼 우리도 알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깨우치는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귀 쓰임 받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주님의 날, 또 이 새벽에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여,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있는 이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소서. 그리고 우리 깨움받은, 깨달음된 우리 성도들, 이제 나아가서 무지한 자들을 깨우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에스겔처럼 아버지여, 귀한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변화되어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손으로 안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